6월 19일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영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나 우리의 아버지의 번잡한 생각들이나 우리의 복잡한 감정이나 아버지의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그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일 또는 하고자 했던 일, 시도하는 일, 계획한 일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십니까? 저는 속상해요. 솔직한 말로. 욕심을 많이 버렸다고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까 잠깐 저녁 식사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모여서 경건회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막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본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까 나눌 때도 그랬어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지금보다 예전의 상처가 주로 이야기될 겁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내 성격을 만들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하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성경을 읽는데도 어떤 분은 그냥 잽싸게 읽고 그냥 끝내려고, 같이 읽는 건데 빨리 읽고, 어떤 사람은 숨이 차서 천천히 읽고, 뭐 10명 남짓하게 앉아 있는데 목소리는 한 10가지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읽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읽자고 그랬겠어요. 이것도 제 성격이에요.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춰서 읽어. 그게 또 못마땅한 게, 이게 저의 성격이에요. 아직 덜 죽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가 하면 빨리 읽으신 여러분들도 덜 됐고, 천천히 읽은 여러분들도 덜 됐고, 성경 읽는 거 그거 갖고도 덜 된 게 다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 저 신전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참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언덕배기에 예수님이 앉아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기도하는 이방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의 여자,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생각되어지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죠. 누가요? 제자들이 그 여인을 하찮게 여겼어요. 빨리 좀 보내세요, 예수님. 귀찮아 죽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자가 와서 우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다. 하찮은 사람은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예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누룩은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들어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들은 사랑이 없어요. 성경을 꾹 짜면 사랑이라고 하는 엑기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랑 없이 성경만 따라 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말해요, 믿음은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냐? 자, 그러면 난 도대체 누구냐? 그들에게 누구고 너희에게 난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 좋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하나님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은 죽기 위함인데, 죽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데, 나는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너희는 누구냐? 예? 저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인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너를 부인하냐? 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유명한 판신전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이름이에요. 칭호예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황제를 기리는 도시, 사람으로 따지면 최고봉에 있는 성공지향적인 도시, 부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 쾌락이 있는 도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난 하나님이다. 난 구원자다. 난 왕이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왔냐?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너는 뭐냐?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는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있냐? 너를 부인하고 너와 너 의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게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체는요, 염소의 다리를 하고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근데 주로 왼손에 피리를 불고 있어요. 피리 또는 플룻 또는 펜플룻을 들고 있는 게 이 판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좀 잘 묘사되지 않았지만 성기를 크게 만들었어요. 왜요? 목축, 다산, 그리고 풍요, 부 이런 걸 하려니까 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성공지향적이에요.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 인간으로서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황제, 가이사랴, 가이사, 그거예요. 판은 뭐라고요?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풍요와 부를 가져다요. 더 많이 더 큰 것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쾌락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데 그가 뭘 하실 것인지,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속에, 이 환경 속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왕이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봉이어야 되는데 가장 낮아요. 신이다라고 하면은 웅장하고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뭐와 같이? 판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신이라고 하면서 죽는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이야기를 해요. 살아야 되는데 죽는 이야기를 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버리는 이야기를 해요.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죠. 제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른다, 믿는다, 제자가 된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려느냐?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랍비요, 선생님이요, 주요, 그러니 제자 이야기죠. 그래,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의 주고 내가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뜻이 무엇이냐? 앞에 24절에 말했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면, 부연해서 설명한 대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 헬라어 원문을 또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면, 나 자신을 무시하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내 자존심을 죽이면, 내 자존심을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이면
찾으리라. 희한해요.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을 찾는데요. 말이 헷갈려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그 목숨, 찾게 되는 것은 진짜 목숨이에요. 진짜 목숨이란 뭘까 생각해 봐야겠죠. 어쨌든 이 진짜 목숨을 얻으려면 죽어야 된대요. 잃어야 된대요. 내 목숨을 잃어야 된대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앞에 24절에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노란 거 말고 성경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목숨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누구예요? 황제. 모든 것을 얻고도 세상의 부와 명예, 판이 가져다 주는 거, 그걸 다 가지면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숨이라고요. 황제의 성공보다, 판이 가져다 주는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중요하다고요. 로마의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 가면 사람들은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의 드림, 그 꿈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황제가 보장하는 성공. 판이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은 판의 신전에서 판이 약속하는 거 뭐예요? 부와 명예, 성공, 번영. 그거 다 가져도, 그들이 약속하는 거 줄 수도 없지만 그걸 너희가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목숨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올라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쾌락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가 목숨을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잃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으면 진짜 목숨을 만나고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목숨을 잃어라. 다시 말해 자기를 죽여라.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성공하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딱 어울리는 사람, 황제를 롤 모델로 삼는 사람, 판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 예수를 위해 내려가는 사람, 예수를 위해 포기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 자기 꿈,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스타일을 죽이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목숨이 무엇인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쉽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자기를 부인했느냐,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잃었느냐, 포기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요, 이 세상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내 고집,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믿음이 있는 자에겐 구원을, 믿음이 없는 자에겐 저주와 멸망을, 사망을 주신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 진짜 목숨을 주신대요. 믿음이 없는 자에겐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막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잘난 척 한번 하면 이것을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해요. 그 뭐냐?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이론. 그 겸손 이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9장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죽으심이라. 자기를 부인하여 죽으심이라. 자기를 포기하여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움, 죽음, 포기. 내 목숨을 비우래요. 포기하래요. 죽이래요. 잃어버리래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를 비웠으니까, 자기를 죽였으니까, 자기를 포기했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남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왔다. 그를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낸 이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냄을 받은 예수와 함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야망, 내 성격, 내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빌립보서 2장에서 나를 죽여라, 비워라, 포기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였다. 아까 그거잖아요. 내가 비우고 죽고 포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리라. 똑같아요. 네가 내려가면 올라가게 되리라. 네가 죽으면 살리라. 진짜 생명, 진짜 목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성공,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진짜요? 예.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천국에 간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뭘 주세요? 흰옷을 주세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이 입는 옷이에요. 자리가 다 준비됐는데 자리가 다 똑같아요. 무슨 의자예요? 예수님이 앉는 의자예요. 보호자다. 그런데 또 먹을 것도 주죠. 그 먹을 게 뭐예요? 만나. 예수님이 먹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먹을 것, 예수님의 의자에 앉은 우리에게 관을 또 씌워주는데 무슨 관이에요? 예수님의 관을 똑같은 걸 씌워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데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 똑같이 우리가 된다. 누구하고 똑같아진다? 예수님하고 같아진다. 예수님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어버리면,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신을 죽이면 생명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생명 목숨을 맛보리라.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해 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영접하는 것은 곧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들겼는데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나는 부활이요 목숨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목숨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목숨의 물이다. 나는 목숨의
떡이다. 조금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래요. 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저 문간방에 앉아야 돼요? 어디에? 안방에 앉아야죠. 내 마음 중심에 앉아야죠. 그래서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의 어디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왕을 모셔드렸으니까 왕의 자리에 왕이 앉아야죠.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가 왕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 왕의 자리에 왕을 앉혀드리는데 그럼 누가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생명 되시는, 목숨 되시는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진짜 목숨을 아는 것이죠. 진짜 생명을 아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왜 나는 속상해? 왜 나는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난 예수 안 믿는 건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건가?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이론상 아까 얘기한 대로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영접해 드리니 왕의 자리에 왕이 앉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희한해요. 야, 그래, 내가 내 자리에 앉아야지,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양도하는 그 과정을 기다리시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은 청소 잘하는 청소 전문가 같아요. 내 안에 너저분한 죄들을 치우고 계세요. 묵묵히. 뭐 파출부야? 예수님이 무슨 종이에요? 노예예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 할 일 할 테니까 내버려 둬라.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계속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의 거미줄들, 죄의 쓰레기들, 죄의 돌들, 모진 것들, 이런 것들을 그거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앉으십니까? 왕의 자리에 도대체 언제 앉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할 때 기다리세요. 강제로, 야 광진아, 너는 믿는 거냐 마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저한테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허물 많은 사람이라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특별히 오래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 장로님이 돼갖고, 권사님이 돼갖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를 20년, 30년 돼갖고,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이 52주인데, 52주 안 빠지면은 몇 번 설교 듣는다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52번, 이따위 계산하고 있잖아요. 52번 듣고, 10년 다녔으면 520번 듣고, 이런 거 계산하면서, 그런데도 안 변하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예수님은 저한테 한 번도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야, 그만둬라, 그냥.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전히 뭘 죽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채로 먼지털이기로 막 털고 계세요. 죄의 먼지가 아직도 많아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광진아, 부담 갖지 말고 네가 포기할 만큼 포기하면 나한테 얘기해. 보채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성화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그래서 저는 오늘 실망스럽다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래, 내가
작년보단 조금 더 포기했지. 조금 더 나를 죽였지. 내 성격을, 내 모난 부분을 죽였지. 내 상처를 덜 기억했지. 그 상처대로 내가 따라 살지 않았지. 내 성격대로 더 막 주장하지 않았지. 여전히 내 성격대로 주장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제 삶 속에 있었던 옛날의 과거의 그 상처들이 막 트라우마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들이 저를 막 붙들고 늘어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런 말들을 하게 하고, 그런 표정을 짓게 하고, 그렇게 푸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막 낙심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더 가까이, 왕의 자리에 더 가까이 오시도록, 예수님이 더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나를 부인했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졌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내 목숨을 잃었나니,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믿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 왕의 자리에 왕이 앉아 계신 것이다. 내 왕의 자리에 진짜 목숨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다. 목숨을 찾게 되리라, 만나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약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하게 안다, 진정 믿는다, 신앙한다,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도가 된다, 목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집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다 포함돼요. 성령을 통해 뭘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건 자기 포기고 자기 죽임이에요. 목숨을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이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가 꺾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을 의지해서 누구의 길을 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얘기로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아요. 전 인간 유광진이에요. 저는 이 홍제 일동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에요.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무식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림이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안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그 모든 상처가 자꾸 우리를 붙들어요.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방해물이 돼요. 헷갈리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내 왕의 자리에 모셔 앉혀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하고 걸림이 되고 나를 휘청휘청거리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사람, 사건, 사고, 그런 상처, 기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예수님을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람의 일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헷갈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떠난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사탄아,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마귀에게, 우리의 걸림, 장애물, 방해물에게 속지 마시고 계속 휘청거리지 마시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 내가 이곳에 보냄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내 뜻을 고집하던 것을 멈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까?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까? 천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짜 목숨이 있는 곳.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여 드리고 그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나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까? 나와 싸우고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나의 야망을, 나의 꿈을, 나의 계획을, 나의 고집스러움을 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한다면 진짜 목숨, 진짜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다면 그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만요? 아니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오늘은 제가 228개국 중에 151개국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라예요. 그 중에 73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그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 중에 빨간색으로 어디가 1위라고요? 북한이. 마치 사춘기 애들처럼 지금 막 깽판 부리고 싶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 북한이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직도 30만 명이나 되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의외로 많아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들도 진짜 목숨이 무엇인 줄 알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 이 일가의 주체 사상이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진짜 목숨이 북한 땅에도 선물처럼 내려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목숨을 맛보고 누리는데 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그리고 가까운 북한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가며 진짜 목숨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목숨으로, 생명으로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공과 돈,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 따라 나를 죽이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진짜 목숨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뒷부분 이야기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잃어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왕의 자리에,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내가 영접해드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앉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와 내 모든 욕구와 내 모든 계획과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내 고집을 내가 꺾고 내가 죽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비우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나를 죽이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 사랑의 뜻을, 그 섬김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모든 것들을, 나를 휘청거리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여섯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세계를 덮고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두운 터널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도 있고 내 고집을 피우다가 고집대로 되지 않아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을 앓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이 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목숨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으나 떨어졌으나 우리가의 성도의 영적인 교제는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오니 성도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 좁혀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깨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일어나서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전화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넣어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김여정과 북한의 공산당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대한민국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한민국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역에 있어서 잘 되어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협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불편함을 우리 국가를 위하여서 조금 감수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가 선진 국민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내려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들을 아버지 온유한 마음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뿐만 아니라 전 아버지 세계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낙도와 오지에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목숨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에도 성령의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백성들 국민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국회의사당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작금의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김여정과 북한의 공산당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저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고집들이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무력화되고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자유와 평화로 통일되어지는 대한민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목숨 예수의 생명이 북한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하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사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주체사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자유의 깃발이 예수의 깃발이 예수의 계절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아프리카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등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 유지조차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까지 예상되기로는 수천의 미자립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자립과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낙도와 오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등의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력한 이슬람 세력들로 인하여서 여자와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신음소리를,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 기울이셔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이나 파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셨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 끝까지라도 가서 228개국이라도 가서 1만 7천여 종족을 만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일가와 친척의 영과 육의 건강이라 생계, 학업, 직장,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현장이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도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부모와 자녀, 믿음의 형제, 일가와 친척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생명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의 답답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묻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를 컬컬하게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주께서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생명이, 주의 은총이,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것이 이곳에서의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 인생, 내 육신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고집스러움이 있고 내 잘못된 과거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이나 또는 감정의 흐름이나 상처가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고스란히 드러나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휘청거리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왕의 자리에 모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길,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포기하며 자기를 죽이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내 말과 행동, 습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일터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성령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목숨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인생 내 육신의 왕의 자리에 목숨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겠노라고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